주님이 오신 이유 세 번째, 나의 주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잊지 않고 꼭 해야 될 인사가 있죠.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치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앞뒤에 보러 세 분 이상 아주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성탄절에 나누기에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오늘 기록된 수로포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울 마포에 가면 동네 정미소가 있습니다. 분명 쌀집인데 분위기는 동네 카페입니다. 실내 장식을 아주 우아하게 해놓았고 조명도 은은하게 해놓았습니다. 쌀집 주인은 마치 커피를 설명하듯이 쌀을 설명을 합니다. 쌀은 도정한 지 15일이 되었을 때 가장 밥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밥을 해도 어떤 분은 좀 찰진 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밥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고들고들한 밥을 좋아하지요. 이 차진 밥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분들은 추정살을 드시면 됩니다. 고들고들한 밥 좋아하시는 분은 전라도의 생동진을 드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 밥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마다 난 이게 맛있네, 이게 맛있네 하면서 쌀집 카페에서 이제 저마다 커피를 사듯이 쌀을 사서 갑니다. 여러분 진밥 좋아하십니까? 고들고들한 밥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진밥 좋아합니다. 쌀을 살 때도 선택이듯이 우리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신랑을 선택할 때도 신부를 선택할 때도 학교를 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무엇을 먹을지도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선택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께서 갈릴리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라는 도시로 갑니다. 두로 많이 들어보셨지요? 저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 그리고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의 중심 나라입니다. 말로만 듣던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의 무역상들이 비단을 실어오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향품과 여러 값진 것들을 가지고 오면 이 페니키아 두로라는 도시에서 배로 이제 유럽으로 실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두로는 사람이 모이고 돈이 쌓입니다. 헬라 문화, 동양의 문화가 함께 모이다 보니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당시 두로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또 하나, 두로는 우상,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생산의 신, 생명의 신이라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두로에 가신 이유 눈치채셨습니까? 바알의 본구장에서 생명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느끼는 마음 우리 잘 압니다. 때로는 아이고 내가 아팠으면 할 때가 있지요. 이 여인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당시 사람을 구분할 때에 도시 안에 사는 사람, 또 한 무리는 도시 밖에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 도시 안에 산다는 것은 문화와 문명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이 도시 밖에, 성 밖에 산다는 것은 야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 그러니 도시의 성 안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도시 안에 살면서 각종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고, 당시 헬라의 그 철학이 그 시대를 휩쓸고 있었기에 지식적으로도 어쩌면 뛰어난 인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딸 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요즘으로 치면 지적이고 우아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귀신에 눌려 지내는 그 현실 앞에 그녀의 삶은 초라해졌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인생의 무게로 짓눌려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 과거에 지객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지객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갔을 때만 해도 98년도 그때 청량리 아니면 청계천에 가면 그 지객꾼들이 짐을 메고는 짐을 날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지게는 없지만 내 인생의 그 지게에 내 삶을 짓누르는 그 삶의 어려움과 그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이 늘 마음의 무게로 살아가는 일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는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늘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허걱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지게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뭐가 나를 짓누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예수님께로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5절에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라고 하지 않고 한 단어가 붙였죠. 뭡니까? 곧. 듣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했어 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사람, 이방인은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사회적 장벽과 그 걸림돌을 넘어서 이 여인은 예수께로 오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남정네 앞에 나선다.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걸림돌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택했기에 자녀가 살고 가정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여인처럼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병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때로는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셨고,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오늘 27절에 이런 말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섭니까? 물러서지 않습니까? 물러서지 않지요. 28절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대답하려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물러서지 맙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혹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되어서 내 주머니 안에다가 그 기도 집어넣은 것이, 넣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 기도 제목을 꺼내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끈기를 보십니다. 그러자 29절에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인이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했기에 예수께서 아이 안에 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다 했습니다. 여인이 한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뭡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그 은혜라도 구했지만 이 말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그렇지요. 주여.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최초의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누구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라기의 은혜라도 구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주로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 그런데 어깨에 뭘 메고 있습니까? 짐 메고 있죠. 이 짐이요, 길을 걸어갈 때도 메고 있고 잠을 잘 때도 메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메고 있고 이 짐이 벗고 싶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구원의 언덕에 오르면서 그 구원의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렇게 벗을래야 벗을 수 없었던 이 등짐의 짐이 툭 하고 벗겨집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이 나에게서 풀렸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때입니다.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상이 주인이 되면요, 주가 되면 이사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점집 찾아가서 무당한테 가서 이번에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노? 묻습니다. 그러면 동쪽 가면 안 됩니다 하면 절대 동쪽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장 담는 날도 접습니다. 우상에 매여 사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 되지면 늘 돈 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하라 하면 하고 돈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다.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됩니다. 걱정이, 근심이 내 주가 되면 늘 걱정에 근심에 쫓겨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직 내 인생의 주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알 우상의 본거지, 예수께서 그 두루에 가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바로 나의 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바람의 말을 타고 라는 책을 쓴 로버트 코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우울증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 조울증은요, 삶을 비관하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망칩니다. 대학생 때 내가 조울증 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삶은 우울하고 나는 왜 살까? 살아봤자 뭐할까? 늘 그 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4이 되었을 때 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병의 원인은 어머니의 그 DNA 안에 조울증에 대한 그 병이 있었기에 그 아들도 그 병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새겨지자 이제는 어머니의 유전자가 아닌 예수님의 그 유전자가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조울증을 이겨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세상은 고치지 못한다는 그 조울증까지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바람의 말을 타고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위하여 오셨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나의 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 때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 죄가 나를 자꾸 쥐고 흔들 때도 그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때도, 자꾸 마음의 미움이 일어날 때도, 그때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넘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여인이 곧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찬송가 91장, 참 이 후렴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을 좀 울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가는 진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누구의 주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구의 주가 되기 위하여? 나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끼어드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위기와 아픔을 만났을 때에 주저앉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